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 열어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희도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는데 그 시온인의 학원에서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도 이제 다 아이들도 오늘 아동부 예배도 못 드리고 아마 이따 저녁 예배도 찬양 예배도 좀 이번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쉰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끌시끌한 일이 생겼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또 이 조용한 마을에서 걸린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추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부터가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제목인데 베드로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살이 잘 빠지고 이제 예뻐지는데 방심할 때가 있어요. 방심해서 막 식욕이 폭발하고 그동안의 그 절제되었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 잠깐의 유혹의 순간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면 잠깐 내려가는 그때를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더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몸무게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살도 많이 찌는 것을 우리가 요요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잠깐 내려갈 때 잠깐 흔들릴 때 요거를 잘 견뎌내고 잘 이겨야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이거를 조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이해는 믿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잘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지만 곧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은혜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막 신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가 사그러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쭉 내려가고 쭉 가라앉고 주저앉고 했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은혜로 예수님의 칭찬으로 기쁨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어려운 때에 주저앉을 때에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항변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라는 뜻은 오늘 원어에 보니까 매우 거칠게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유 예수님 싫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역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장의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고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눈에는 당장의 손해,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반대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하여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우리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멸망의 자식이었을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들의 부모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느 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여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입에 달고 있어요. TV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끝이 없어요. 끝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야, 이제 그만 봐. 너네 하루 종일 TV만 보니 가서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갖고 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어요. 아니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아니 왜 TV를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거냐고. 나는 보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보고 얼마 보지도 못했는데 왜 아빠 나한테 TV 보지 말라고 그러냐고 욕정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못 보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TV만 보는 게 물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TV만 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절제시키고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보여주면 될걸 왜 안 보여주느냐 이렇게 자기의 항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힘든 일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항변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이 손에 이 당장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변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베드로처럼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 변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고 충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칭찬을 받는 거고 예수님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님 앞에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오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도록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요 나의 이익을 쫓아서 주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은 주님이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에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처럼 소중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말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의 일처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명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어려우면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길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이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계획에 혹시나 잘하고 있는지, 혹시나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도움이 되고는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물리치십니다. 야, 사단아 물러가라. 왜 물리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되면서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하는 게 꿈이었어요. 야구 선수가 꿈이 아니라 야구를 배우고 야구 동호회에 드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 동부현에 강원도 지역 목회자 야구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야구를 배우고 하러 갑니다. 한번 갔더니 저한테 우익수를 시켰어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야구 구장에 있으면 요 오른쪽에 끝에 있는 그런 수비수를 시키더라고요. 저 야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완전 초보예요, 초보.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타를 한 번도 못 쳤어요. 한 3게임 했는데 한 몇 타석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타를 못 쳤어요. 근데 제게 우익수를 시켜주니까 신나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서 있는데 경기가 계속돼도 공이 안 와, 공이. 나한테 공이 안 와. 그래서 계속 멀뚱멀뚱 서 있는, 멀뚱멀뚱 서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멀뚱멀뚱 서 있다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우익수라는 자리가 버리는 자리예요, 버리는 자리. 글로 공이 안 온대요, 공이. 다들 이제 오른손으로 쓰니까 다 이쪽으로만 가고 좌익수 쪽으로만 가고 우익수는 공이 안 오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세워놓는 자리가
그 우익스라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야 그래도 내가 선발이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좋아하시겠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주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처럼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눈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가 안 되고 주님의 일을 마치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베드로 안에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베드로는 반대했고 그에 대한 칭찬은 순식간에 꾸짖음과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안에 사탄의 유혹을 베드로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해도 순식간에 우리 안에 사탄이 마음을 주고 우리를 흔듭니다. 제가 주중에 누구를 도울 일이 있어서 돕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잘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매번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건축을 해도 저희가 헌금한 거 얼마 안 돼요. 다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시고 다른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차를 사도 다 저희도 헌금 열심히 하지만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번에 공사를 해도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너무 받기만 하면 명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저보다 어려우신 목회자나 그런 교회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야겠다.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도우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동부연의 목회자분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의논하고 얼마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가. 그런 마음이. 나 이렇게 멋진 목사가 있을까? 누가 이 어려운 상황, 우리도 어려운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도울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다.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는 순전히 제가 받은 게 훨씬 많고 제가 도움받은 게 훨씬 많아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저도 살면서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일인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야, 이 정도 너무 훌륭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것,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주저앉고 슬럼프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불평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 주님께 책망받고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참 성도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에 아베베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다른 선수들은 좋은 신발 신고 뛰는데 이 선수는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을 했어요. 그로부터 4년 뒤에 1964년 도쿄올림픽 때 그는 운동화를 신어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요. 우승 기념으로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자동차로 사고를 만나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또 4년 후에 그는 런던 장애인 패럴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모습이 저는 성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우여곡절도 많고 예수님도 배반하고 그는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참 사명과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8절에는 참 제자, 참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는 것입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주저앉고 책망받고 고난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뛰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책망받고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주저앉을 때 혹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위해 살라고 유혹하더라도 이겨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자, 참 성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의 길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순식간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오늘 그가 왜 넘어졌는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의 일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넘어질 때 조심하고 이겨내게 하셔서 아버지 끊임없이 복음의 길, 하늘나라를 향할 길,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제자,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